요즘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대국 러시아가 훨씬 약한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건장한 청년이 초등학생을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번 전쟁이 속히 중단되어서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이 나오지 않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 3월 2일부터 올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성회 수요일 또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회 수요일 직전인 이번 주일, 오늘을 변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기도한 내용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이죠. 오늘 읽은 말씀의 앞단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받을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단락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 단락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 전부와 함께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전부를 데리고 갔건 일부를 데리고 갔건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에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변화산에 기도하러 간 주님과 일행들 간에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입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분과 잠을 쿨쿨 자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쿨쿨 잠에 떨어져 버립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따로 시간 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항상 친밀한 사이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산에 가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흠이 많은 제자들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덜하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는 제자들은 쿨쿨 자고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딱 들어맞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믿음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교인들을 보면은 기도 생활에 충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사회생활도 부족한 그런 교인들은 기도에 시간을 덜 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낮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느라 모두들 육신이 엄청 피곤했을 터입니다.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주님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자들 중에 대표 선수격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쿨쿨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의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새 힘을 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기도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힘을 내어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주님은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휘어져서 광채가 났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했는데 그 옆에 두 사람이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곁에 나타난 그들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장차 올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구약시대 대표적인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림 받았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곁에 나타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강령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한다는 내용입니다. 별세, 세상을 떠난다, 즉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불치병자들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대중들에게 엄청난 인기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주님의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일반인들은 주님의 별세를, 주님께서 죽는다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의 별세를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곳도 아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성지 예루살렘에서 별세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주님을 우러러보며 따르던 일반 대중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예언적인 내용이지만은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이미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하는 것이 젊은 선지자 한 명의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고귀한 희생이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변화한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모습을 일부분이나마 보여준 장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인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여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드디어 제자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깬 제자들이 본 모습은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입니다. 즉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보좌하며 서 있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두 사람을 보고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엄청난 황홀경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33절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정신없는 말을 합니다.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자고 말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상에서 동급으로 한 명의 선지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문의 앞단락에서 주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주인공인 예수님을 더 명확히 알아보고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을 보조하는 것을 알아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동급으로 보면서 똑같이 초막을 하나씩을 짓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기자는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불과 40여일 만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본문의 앞단락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장차받을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도 생각이 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베드로의 지금 당장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너무 황홀경에 빠져서 스승인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의 선지자이고 그래서 주님과 두 선지자를 위해서 임시 초막을 짓자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베드로의 이러한 반응은 어쩌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베드로보다 더 심하게 정신없는 말과 행동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적어도 주님과 두 선지자를 위해서 초막을 짓자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관심 있는 것은 주님이나 하나님 나라보다 나 자신과 주변인들의 행복과 번영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행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들러리 같은 존재로 전락시켜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면 몰라도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듯이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때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적인 행복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데서 진정한 복된 길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두 선지자를 보고 정신없는 말을 할 때 하늘에서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들인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무시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은 삼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들은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수많은 고귀한 생명들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정교도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도 진출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들은 대부분 이미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인과 결혼해서 사는 영주권자들, 그분들은 아직 몇 가정이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그 하르코프에서 기독교인들이 눈이 내린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는 비록 고초를 당하더라도 전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릅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정신없는 말을 하던 베드로와 그 옆의 제자들은 그제서야 온전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인공이며 메시아이고 진정으로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할 스승인 것을 명확하게 인식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임재하셔 명확하게 가르쳐준 후에 구름이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눈앞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메시아 예수의 오심을 예표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실체인 메시아 예수께서 강림했고 제자들은 이제 스승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명확히 인식했고 그들 눈앞에 오직 예수만 보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앞에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고 목숨을 바쳐 따를 최고의 가치를 지닌 분으로 제자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하여 예수께서 종교 권력자들에게 체포당하고 고난당할 때 제자들의 눈앞에는 오직 예수만 보였던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체포를 당할 때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채찍에 맞아 고통스러워할 때 제자들은 먼 발치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들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도 하고 예수님 옆에 핍박자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제자들보다 믿음도 약하고 상황의 변화에 더 취약하게 반응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아야 할 상황에 옆에 있는 삶의 무게를 바라보며 고민하기도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매일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주님보다 더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오직 예수만 바라보아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맞닥뜨린 상황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는 은혜가 아니면 믿음도 지켜나가기 힘든 존재가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토로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각자는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강하게 세워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본 내용을 잠잠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환상이나 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한 체험을 했다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흥분해서 떠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맞는 말이고 정확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때와 장소를 지혜롭게 분별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옳고 정확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고 적당한 시기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목도한 사실에 대해 당분간은 잠잠했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대로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메시아 예수 이름을 힘차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달란트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예수 이름을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병자들을 치료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표적을 직접 목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 제자들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께서 기도할 때 굴굴 잠에 떨어졌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작은 제자로 살아가면서 육신의 연약함과 물질의 궁핍과 인격의 부족함 때문에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을 묵상하면서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연약함에 실망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